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여러분은 이 바벨탑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이 바벨탑을 바라보십니까? 보통은요, 이 바벨탑 사건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요.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할까? 인류의 조상은 하나인데 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이 생겼을까? 이것만 아니어도 내가 영어 공부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벨탑 사건을 바라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이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인간의 언어가 다양하게 된 원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인간을 흩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이 땅의 언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를 밝히기 위함은 아니에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인데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는 앞에서 다 끝나고요. 나머지는 계속 다른 이야기예요. 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느냐?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 1차 청중이 누구죠? 시내산 아래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왔잖아요. 그 430년 동안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함께 섬겨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나와, 일단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갖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야, 봐라,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지,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겁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바벨탑 사건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지난 주일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아요. 이제는요, 하늘에 먹구름만 끼어도 막 두려울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죄인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노아에게만 이 약속했나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하셨어요. 또 짐승들에게도 하셨어요. 짐승들에게도 이 약속 지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심정으로 짐승들에게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약속의 확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벨탑 사건에는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인간은 여전히 약속을 파기하고 또 곁길로 가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세요. 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또 말이 하나였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언어는 뭐고 말은 뭡니까? 서로 다른 건가요? 우리 코리안 랭귀지를 사용해서 코리안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언어나 말이나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언어와 말은요, 이제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이게 사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파, 이 말은요, 입술이라는 뜻이에요. 입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는 것은요,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 이거를 의미합니다.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 그래서요, 우리가 전에 보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영어 성경은 그냥 랭귀지로 번역을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요, 온 땅에 구음, 입구에 소리 음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잘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잘 번역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뭘까요? 자, 말, 다바르라는 단어거든요. 다바르, 이 단어는요, 언어를 통해 생기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 이것을 의미합니다. 언어를 통해 생기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 말에는 힘이 있죠. 우리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면 그것이 가지는 영향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바르, 말이에요.
예전에 한국 MBC 방송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이런 실험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2개의 유리병에 저기 흰 쌀밥을 넣은 겁니다. 흰 쌀밥을 넣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쓰여진 유리병에는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나라고 적힌 유리병에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이 뭘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어떤 실험에는요, 하나는 좋은 말만 해서 헤드폰을 꽂아놓고 하나는 나쁜 말만 하고 헤드폰을 꽂아놔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실험을 해요. 한 달 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다음 사진. 고맙습니다라고 적힌 유리병에는요, 거기에 있는 밥은 구수한 누룩향이 나는 곰팡이가 피었고요. 짜증나라고 적힌 유리병에 있는 밥은요, 시커멓고 나쁜 냄새를 풍기는 곰팡이로 가득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유리병에 똑같은 밥을 담았는데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바르, 말이에요. 말. 하나님은 우리 말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하죠.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집채만한 큰 배가 작은 키에 의해 움직여요. 우리의 혀가 바로 그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운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핸들과 같다는 거예요. 운전대와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말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자,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 말을 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개도 고양이도 말한다고 하는데 말이 아닙니다. 인간만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이게 안 믿어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또 붙잡고 한 말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를 통해 말에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말로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 진짜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고서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사사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버리고 아스다로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 사무엘의 그 외침, 그거 듣고서 이들이 바알들을 제거해요. 아스다롯을 제거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 외치라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 주시고 또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에 힘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 주시고 또 말에 힘을 주신 이유는요, 생명의 말을 하면서 생명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이제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온 땅의 언어도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어떤 말들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먼저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증거로 무지개도 보여주셨어요. 자, 그 이후 이제 10장에 들어오면요,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리고 11장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딘가를 향해 가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간다고 말하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요. 동쪽으로. 여러분, 그들이 동쪽을 향해 갔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쪽을 향해 갔다,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요, 동쪽은요, 타락한 인간이 향하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동쪽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향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스스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요.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해요. 노시 무슨 뜻입니까? 허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향하는 방향을 의미해요. 자, 혹시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동방의 에덴에 창설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성전문도 지을 때 동쪽에다 짓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성전문이 왜 동쪽에 있을까요? 성전문은 왜 동쪽에 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내 몸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서쪽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뭐 하다가 만나요? 모세가 광야 서쪽을 향해서 향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인 거예요. 서쪽은요, 땅 끝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쪽을 향해 가는 것하고 성전문이 동쪽에 있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전문이 동쪽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서쪽을 향해 오라고 동쪽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잠깐 간 걸까요? 출장 가듯이 잠깐 간 걸까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옮기다라는 말이 나카라는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나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pull out,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에요. 말뚝을 뽑다. 예전에는 천막에서 생활했었죠.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뚝을 뽑아야죠.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떠난 게 아니라 이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떠나서 거주한 곳이 어딜까요? 예,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라는 곳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해요. 이 시날이라는 말은요,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고대 문명들이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고대 문명 중에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이들이 바로 옮겨서 수메르 문명을 꽃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건설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바벨탑의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혹시 바벨탑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아이가 없네요. 누가 벌써 뛰어났네요. 예, 이 사진은요, 어떤 사진이냐면 지구라트라는 사진입니다. 지구라트.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구라트는요, 갈대와 우루 지역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예요. 갈대와 우루, 나중에 누가 살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이거는 조금 작은 지구라트고요. 흔적만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나마 많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린 거고요. 이 지구라트, 이게 뭐냐면요, 신전탑이에요. 신을 모시는 장소예요. 저 꼭대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는 신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메소포타미아에는 이런 지구라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지구라트가 바로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벽돌과 벽돌 사이의 검은 역청들이 성경의 기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탑의 용도가 뭐예요? 이 바벨탑의 용도, 왜 바벨탑 지은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신할 평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문명을 꽃피우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껏 하는 게 하나님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바벨탑을 쌓으며 우상 숭배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 돼요. 자,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오늘 성경은요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렇게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돌 대신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지역은요 강 사이에 있다 보니까 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돌로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벽돌을 구워서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의 가장 잘했던 그 문화적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돌 굽는 거였어요. 그들이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아요.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청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역청.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여러분, 이 역청이 뭐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예요? 방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예요. 그 재료가 지금 그들이 짓는 탑에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탑을 어디까지 쌓자고 합니까? 하늘에 닿을 수 있게 하재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는 이 행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분명히 하나님은요, 무지개까지 보여주시면서 짐승에게까지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긴 했는데 난 그거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뭔가를 만들어야 돼. 이러고서 지금 스스로 탑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바벨탑을 건설하면서 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예전에 이 부분을 갖고 설교할 때는 이름을 내는 거를 더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그 복이 뭐예요? 아까 제가 명령이라고 소개했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만 이 복 주셨나요? 노아에게도 하셨잖아요. 자, 생육하라 무슨 뜻입니까? Be fruitful,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번성하라 무슨 뜻이에요? many, 마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되 어떻게?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라. 생명 가지고 이 땅에 흩어져라. 생명을 전하라. 바로 이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간들,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정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믿지 못하고 대적하고 코스로 그냥 따라오죠. 떠나고 말씀 믿지 못하고 나중에는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언어를 주시고 또 말에 힘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신하는 것,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실체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며 물어야 될 것은요, 아, 이래서 언어가 많아졌구나, 이게 아니라 혹시 나도 바벨탑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물어야 돼요. 혹시 나도 바벨탑 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놀라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복이 더 크게 보여서 세상 주는 복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생명 없는 말이나 해대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모여서 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 있는 말 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돈이, 차는 이 정도는 타줘야 돼. 이런 말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생명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세상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에 힘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명의 말을 하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 말이나 해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 보시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성읍과 탑을 보셔요. 이거 보셨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을게. 무지개까지 보여줬잖아요. 무지개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무지개가 활이라고 했잖아요. 활을 어디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면 대적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합시다, 이런 생명의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여서 우리 이름 드러냅시다, 홍수 안 내린다는 거 난 못 믿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라면 그냥 심판 내렸어요. 뭐라고 하면 내리냐면, 야, 니들이 짓는 바벨탑 게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한번 보자. 내가 먼저 약속 어긴 거 아니야? 니들이 먼저 약속 어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쓸어버렸을 거예요. 이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홍수 사건 보면서 이게 홍수 사건이 단순히 물이 늘은 사건이었나요? 아니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이 오른 게 한 7m밖에 안 돼요. 근데 산같이 다 잠겨버리잖아요. 산이 다 아래로 솟구쳐 내려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높게만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땅을 꺼져버리게 해버릴 겁니다. 그건 저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다시는 모여서 헛소리하지 못하게 흩으셔요. 그래서 바벨탑이에요. 바벨,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대적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일을 하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요, 하나님이 묵묵히 일하시면서 가셔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좀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흩으신 후에 하나님이 누구 선택하십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 11장 보잖아요. 12장 보세요. 지금 누구 불러요?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이 족보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러는데요, 이 아브라함 조상이요, 바로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족보를 보면 거기에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렉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결돼요. 이 벨렉 때 땅이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벨렉 때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나눠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벨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요. 또 야곱을 부르셔요. 야곱을 부르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죠. 이사야서 42장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불렀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살아. 모여서 으쌰으쌰해. 이게 아니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흩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으면요. 만약에 농작물이 있는데 다 종들이 똑같다고 해봐요. 병충해 하나가 몰아오면 싹쓸이에요. 다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사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으쌰으쌰 모이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썩기 시작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교회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그 근교 거기를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근데 예루살렘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해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갈등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게 하고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때 빌립 집사는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죠. 각 이방 도시마다 교회가 생겨나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흩어지지 않고 모이려고만 하면 또 하나님이 흩으셔요. 왜? 생명 갖고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먼저지 뭐.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흩으심은요. 그래서 심판이 아닌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져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세상은 말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흩어져야 살게 돼요. 모이면 썩고 생명 가지고 흩어질 때 살게 돼요. 또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모이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나 모인 후에 생명 가지고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긁어 모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 높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흩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건물만 멋있게 세우는데 거기에 온 힘 기울이는 거예요. 흩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옆교회는 그냥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옆교회가 부흥한다? 괜히 막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바벨탑 짓고 있지 않았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 갖고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생명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또 우리 교회가 살 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바벨탑 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을 하겠습니다. 세상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탑 안 짓고 생명의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보면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 하나 딱 나와요. 뭘까요? 이걸 맞히시는 분들에겐 제가 좀 상품을 드리고 싶은데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갈라지는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 그 기다려라. 성령 기다려라. 또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 가셔요.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리죠. 그러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제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서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언어의 소통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졌을 때예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지자 바벨탑 사건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바벨탑 사건을 읽을 때 꼭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을 같이 한번 보세요. 저는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가정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사회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말을 할 때 생명이 전파되는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생명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